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20대 초반인 한 젊은 형제가 폭력과 절도 그리고 마약 문제로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달락 했습니다. 그의 삶엔 죄책감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탓을 할 때는 세상 탓을 했습니다. 부모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속 당시 그는 중죄 때문에, 반복된 죄 때문에 독방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권의 성경책을 얻게 되었고, 심심하니까 뭐라도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성경을 심심풀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은 대충 넘어가고, 이야기는 재미있으니까 이야기를 쭉 넘다가 구약을 읽었고, 그리고 신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신약을 읽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이 구절 중에서도요, 어디에 마음의 동요가 됐냐 하면요, 의입니다. 그는 20평생 살면서 젊은 시절 비행 청소년으로 출발했던, 그리고 불화했던 가정, 불행했던 가정과 그 부모의 그 방치 속에서 밖에 나가서 했던 것은 폭력과 절도,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싸움, 거기에 본드는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는 성년이 되고 난 후에는 마약에 접어들어서 이 중독의 지경까지 갔을 때, 그는 되돌아보니까 감옥에서, 그 캄캄한 감옥, 혼자밖에 없는 감옥에서 보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의로운가,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단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비로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전과범이고 여러 전과를 짊어진 그런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대충은 알겠습니다. 근데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에 정말 배고프고 외롭고 뭔가 만족되지 않고 평안도 없었던 그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배부를 수 있을까? 만족이 있을까? 평안이 있을까? 의를 추구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는 독방에서 이제 해제가 되어서 이제 같이 여러 사람들과 살면서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가, 믿음과 은혜가 그 마음속에 스며드니까 이제는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기도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의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의를 주십시오. 이 의로움이 나의 심령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갈구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마음에 평안이 생겼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에게서 생겼다는 것. 그래서 그는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의로움을 모르고 용서를 모르고 세상을 한탄하며
죄악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도소를 순회하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청년의 간증, 이분의 간증.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의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서 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어느새 내 마음에 세상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기쁨, 평안, 그리고 세상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용서, 사랑, 만족, 기쁨, 뭔가 영혼이 꽉 채워진 것 같은, 세상은 그대로이고 나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팔복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팔복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복되기를 원하는가? 심령이 가난해라.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애통하면 내가 친히 찾아가 주겠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이사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사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애통의 복, 온유의 복.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능력, 누군가의 심판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함에 대해서 나는 보복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이 능력, 내 권리를 주님께 이양을 하고 심판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심판과 진노를 맡기고 나는 예수님처럼 나는 긍휼과 은혜를 나는 흘려보내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영육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권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지경을 넓히시며 영육이 잘 되도록 복을 주겠다. 어떤 사람, 강한 사람 말고, 칼로 일어선 사람 말고, 진노와 심판을 억울해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의 형상, 주님의 닮은, 주님의 온유함,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주변을 대할 때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고 내가 평가하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이러한 분들 몇 명이나 보십니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팔복을 추구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몇 명이나 만나보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대열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걸 추구하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논리를 보십시오. 한결같이 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노력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조금 더 벌기 위해서, 행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가져보고 누려보고 쓰고 계획하고 애쓰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행복을 누립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요. 세상에서는 완벽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물질이나 관계나 아니면 물건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왜 유럽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자살할 것 같고, 저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살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그들은 더 행복 지수가 높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제12위에 이르르는 경제대국이며 군사로서는 6위에서 지금은 보니까 5위로 평가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가장 인구 대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노인들에서부터 젊은이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아니 과거 10년, 20년 전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마음을 비워놓으면은, 어제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야. 고난과 어려움과 보릿고개를 넘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 한 칸이 있고, 새끼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있어야 된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의를 추구하라. 심령이 가난하라. 온유하라. 막 강하고 뭔가 권세 부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자기 성격대로 뭔가 카리스마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군림하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힘있게 나아가야 지배할 것 같은 그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시느냐? 인생을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단순히 1년, 2년, 3년, 5년 그거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인생을 10년, 20년, 30년 멀리 보라는 게, 멀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땅을 맡기십니까? 복을 맡기십니까? 행복을 주십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뿐은 보지를 못해요. 남들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그냥 어벌나게 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숨어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누가 누구를 나무래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만이 아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죄를 미워하시고 이 죄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놓고도 남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자기가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봐주잖아요. 봐줘. 아이고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되지. 에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뭘 이까짓 것 가지고. 근데 남에 대해서는, 형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복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받는 사람들은요 팔복을 행합니다. 세속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멀리 내다봅니다. 나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과 인생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배부를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의롭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의는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 복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막 정신을 쏟아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더 가져보고 뭔가 배워보고 뭔가 가져보고 성취해보고 뭔가 얻어보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지개를 잡는 헛된 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사람이 욕심 부린다 해가지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기대 수준을 낮춰야 행복해요. 오히려 그리 돼 있어요. 전도서 1장의 말씀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욕심꾸러기가 뭐냐? 눈입니다. 눈. 보는 대로 다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그래요. 보면. 안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하는 것처럼 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저도 그래서 가다가 좀 좋은 것이 나보다 내가 없는 거 눈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눈을 가늘게 뜨거나 아니면 한쪽 눈을 감아버려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고. 어떤 교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보다 건물이 웅장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요. 이번에도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숫자도 많고 뭣도 많고 막 젊은 사람 나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평일인데도 막 하고 있는 보면서 돌아오면서 부러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자격지심이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못 만들까?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 한참 진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런 생각에 막 들어오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요, 낙심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영육이 잘 되는 복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해야 돼요. 의를. 그리고 이 의는 일반적인 의나 도덕이 아닙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존경을 할 만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는 나는 예수 믿으면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거든요. 은혜로. 조건이 없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나는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아직도 부족하고 무슨 십계명도 못 지켰고 이런 죄 저런 죄 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가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시키세요. 이걸 가리켜 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의가 완성이 안 됐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잘 믿다가도 넘어져요. 유혹에도 넘어지고 죄에도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어떨 때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감정에 의해서 어떨 때는 건강의 호르몬에 의해서 여러분 목사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짓나. 큰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고 미워하는 죄, 상처를 주는 죄, 크게는 아니지만 넘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성화의 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형태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버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형태의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말로 짓든 태도로 짓든 악의 모양은 버리는 것. 여기에서 나는 탈출하기 원합니다. 해방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까?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끊고 버리고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해야 됩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를 다 차단시킵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결국 뭡니까? 이 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너는 마귀 자식이야 해서 버리지는 않지만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자녀를 삼은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행복을 누릴 사람, 복 받을 사람은 결코 예수 믿고 난 후에 죄 짓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가. 오늘날 교파 중에서 가장 이 부분을 오해하는 교파가 장로교예요. 장로교.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 모든 죄 용서받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마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그럴 수 없느니라. 아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죄 있는 곳에도 은혜가 풍성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단언합니다. 반드시 거룩과 구별됨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혼이 배부르고 육체적으로 배부른 영혼의 만족과 축복, 영육이 잘 되는 복,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의로운 사람, 정말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기가 알아요. 그런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죽을 때나 회개하고 천국 갈란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런 신앙이 잘된 신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가는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주님이 죄를 싫어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싫어해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습관도 들이면 안 돼요. 흉내도 내면 안 돼요. 흉내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찾아온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할 때 이 욕구와 갈망은 어떤 갈망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는 죄를 제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죄를 미혹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죄를 처리하셨다면 주님 이제 내가 죄와는 정말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죄된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자의 꾀, 생각도 같이 나누질 않아요. 오만한 자, 하나님 어디 있어? 괜찮아 죄 지어도 하나님이 보지도 못해. 하나님이 무슨 천벌 내린다고? 없어. 네가 본 적이 있어? 하나님 없어. 이런 자가 오만한 자. 그러니 네 뜻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는 나무와 같으니, 오히려 가물어도 햇볕이 쨍쨍해도 그의 잎사귀가 타거나 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푸릇푸릇하게 파릇파릇하게 자라서 성장해서 햇빛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건강한 열매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물의 근원에 닿아 있는 겁니다. 물의 근원에 닿아 있는, 뿌리가 근원에 닿는 사람, 어떤 사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죄를 안 지을까요? 하나님, 내가 청년인데 욕망도 많고 열정도 많고 정욕도 들끓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 죄를 끊고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복 받았다 하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는 분명한데 아직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정말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에, 영육이 잘 되는 배부름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죄를 그친 사람, 구별되게 사는 사람, 어떻게?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와 계획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 죄된 것은 회개하고 그 길 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힘들죠?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곤모술수를 쓰고 욕망과 그냥 하나님을 오로지 위해서 하나님 믿고 삽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밖에만 나가면 뭐라고 말하면 그래도 돈 없으면 못 살아. 그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죠.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언제 깨닫습니까?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인생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앞으로 나고 뒤로 미쳐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욕심 부린다 해서 복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만 복된 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복을 주시면요, 근심을 겸해서 안 줘요. 막 돌려막기 하면서 뭘 하면서 이렇게 안 해.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현대는 그렇게 자본을 운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넉넉하게 주세요. 넉넉하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누리고 살도록.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갈망을 말합니다. 의를 추구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갈망입니다. 도대체 이 의에 줄이고 갈망이 어떤 갈망인가? 시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죄를 제거하고 죄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노라고 말을 하며 걸어가는 구별된 삶, 이것을 추구하는 삶. 이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행복하고 복이 있으며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팔복이에요. 팔복. 우리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고 살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복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준비해야 돼요? 자,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누가? 내가 준비를 해야죠. 팔복입니다. 스펙이 좋냐, 부모 찬스냐, 아빠 찬스냐, 아니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세상 사람들만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렇게 하면 잘 되는가? 이것은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복을 주시느냐? 나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팔복에 있는 것은 다 인격이죠. 성품을 말하죠. 누구 성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 닮는 것. 그래서 로이드 존슨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냐? 예수 닮게 미쳐있는 사람. 성품이에요. 성품. to doing이 아니라 to being.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가정에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예수 닮았나요? 마귀 닮았나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 부부들이 앉아 계시죠, 장로님? 장로님은 마귀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50대 50. 만약에 그런다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 이왕이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왕이면 복받고 믿어야죠. 복받고. 복되게 걸어가야죠. 구원받고 난 후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야베스는 기도 한번 잘했어요. 기도.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그를 높여서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통과될 수 있도록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복, 지경이 넓혀지는 물질의 복, 잘 되는 복.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복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따르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 죄 문제, 이 죄, 악한 거 절대로 흉내도 내지 마세요. 절대로. 그 따라도 가지 마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참아야 돼. 주께 맡기고 참아야 돼. 참으면 주님이 해결해요.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서 있으리라. 내일이 다음 주가 긍휼이거든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 짓는 분들이 있죠. 옆에 넘어진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향해서는요, 나는 의를 추구하니까 너도 나만큼 의로워라 해갖고 판단하면은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짓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 다음 주는 긍휼의 마음을, 이 두 가지는 같이 설교가 돼야 되니까 다음 주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죄된 것은 끊고 거룩과 구별됨을 향하여 내가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겠습니다. 예수 닮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을 죽이고 배반했던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죄 안 지었어요. 화딱지 난다 그래갖고 똑같이 보복 안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여정, 주님을 닮은 여정에 하나님은 배부른 축복 주십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로이드 존슨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천국의 복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이면서 환경적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영육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이 믿고 약속을 붙들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의를 추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